잘 보내고 여러분들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한경호 권사님 또 이제 다시 몸이 회복돼서 나오시고, 또 우리 황정아 성도님도 멀리서 오시고, 또 우리 김효진 청년도 이렇게 다들 이제 반가운 모습들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바람 불고 가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이 가을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이제 낙심 가운데지만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누가 살아갈까, 이 말씀에 누가 이제 도전을 하고 누가 이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할까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열매 맺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까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 주님 제가 그렇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최근에 한 번씩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내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에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때, 시간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합니까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 같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결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열등감, 또 좌절, 또 비교의식, 절망감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아성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이제 풍성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이고 나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이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여러분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 시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도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지 마지막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이제 평가절하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이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한 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코라바이스에서 이 땅은 정말로 지금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하며 옥토로 바꿔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에, 금년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코로나바이러스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소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크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수확이 없는 황무지한 땅에 이제 기름진 땅으로 이제 바꾸어서 옥토로 바꿔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경작, 이렇게 cultivate, 경작한다고 말씀하기. 이 경작이란 말에서 문화, 컬처란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근원은 바로 이제 경작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작하시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옥토로 바꾸시고 열매 맺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의 문화는 세계에서 여러분들 절망적인 1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산율 꼴찌고 그리고 우울증이 급증하고 많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문화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문화를 바꿔야 될 이 문화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들 세상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여러분들 기업, 정부 모든 영역을 바꾸는 경작의 역사가, 문화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경작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작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포도 샤인 머스켓이 있으며 이 샤인 머스켓 유행하고 있는데 그 머스켓을 사서 선물로 이제 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먹어보게 됐습니다. 이 포도는 어떤 포도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일본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개발해서 청포도와 비슷한데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망고 향이 나기도 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전의 포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 저는 이 포도를 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제 풍성한 삶으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우리나라가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비할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결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작정합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반응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제는 우리 차례, 이제는 내 차례,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열매 맺는 인생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철이 되면 열매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서 열매가 보장됩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는 분명히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2절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제거해 버려야 다른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말은 잘라내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또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잔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해야 됩니다.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이미 깨끗해. 이 뭡니까요? 순종해서 잔가지를 다 쳐냈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깨끗해 가지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잔가지들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잘못된 일생활의 습관을 가지치기 필요하고 나라적으로도 나라가 여러분들 성숙한 나라가 되어 있으면 가지쳐야 될 많은 여러분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지치기라는 것은 뭡니까요? 끊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술을 받으면 가지치기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는데 여러분들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게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그 땅, 네팔 땅,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지역, 직장들이 변화되게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가지치기 할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들 가지치기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욕망대로 또 기분대로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지치기 하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가지치기는 징계받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요? 아픕니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받은 것이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을 바르게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겠습니다. 이 징계가 있을 때 교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로 이제 당하는 징계를 가지치기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 참 놀랐습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유익으로 삼으라. 그리고 징계를 당할 때 인내하라. 징계를 당할 때 소망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그날을 바라보면 이 징계는 믿음 안에서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교회 옥상에 토마토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목요일 구제사역에 함께 이제 간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키워보니까 겨순 제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마토는 무한대로 계속 우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매를 이제 맺는 그 이제 주위에 순들이 계속 나. 그런데 그 순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열매 맺은 토마토가 자라지 않게 그 곁순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1단, 2단, 3단 열매 맺으면 위로 쭉 올라가는데 열매 맺는 것이 1단, 2단, 3단, 4단 보통 5단 정도 되면 위에 이제 순을 이제 처조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그래야 밑에 있는 이 토마토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곁순은 가지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치기를 힘들할 때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 곁순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그런 인생을 살게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치기의 영적인 놀라운 기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고 싶고 그래도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감정의 가지치기를 제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희망이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이제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쉽게 감정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감정이 변합니다. 희망이 있다가도 쉽게 절망, 두려움,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 환경이 주는 감정은 즉시 가지치기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되고 소망의 열매, 이제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정의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오늘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큰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낙심. 이 우울증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그런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우울증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감정의 이제 이 여러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치게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채우고 세상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즉시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거하는 법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말이 1절에서 17절에 6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면 그것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땅이 억도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놀라운 법칙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옥토로 변하고 한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 같은 그런 나라, 황무지 같은 내 여러분들 직장, 황무지 같은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요?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들어가되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철병거로 가장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데? 거인족들이 살고 무시무시한 거인족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요?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전차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있는 그러한 이제 성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무기를 사고 여러분들 또 이제 군사들 훈련하고 돈을 모아야 될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여호수아에게 정반대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말입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이제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고 거인족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뭡니까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눈앞에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망적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경제가 무너졌고 건강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나라가 무너지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추석 명절에 러시아 연예주로부터 온 어떤 자매의 카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최서연이라는 그런 청년인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청년부를 섬겼을 때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지금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아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14명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청년들 13명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살아가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허리 디스크로 단기 선교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팀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며 격려하며 그 현장에 가게 놀랍게도 그가 이제 그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디스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높은 곳에서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것을 이제 확인해 주셨으면 우리가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팀들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예언과 같은 그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13명 가운데 5명이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회자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 저는 누가 선교사로 갈 건가?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흘러버리는 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자매의 선교사로 나간 그 자매의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런데 놀랍게도 5명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이제 목회자와 결혼하여 루마니아 선교사로 떠나 있고, 또 한 자매는 지금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한 이제 형제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 부산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저희 목회자 둘 부부를 통해 정확하게 5명이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조건문으로 시작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과 버림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선택을 뛰어넘어 이제는 결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살아낼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을 살아낼 사람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줄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면은 마음의 소원이 생길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에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불타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리라고 이루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그 여러분들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그 목적은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지금도 열매 맺는 인생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어려울 때에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때에도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어서 16절도 반복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유명한 그런 격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던 것이며,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이제 그만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력으로 넉넉해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선교서 나가는데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다양합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지. 성경은 여기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깨어 있는다고 말했어요. 1시간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소원을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1시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래전에 놀라운 말씀배가 운동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배가 운동은 매일 성경 10장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동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참여할 때에 열매 맺는 인생들이, 열매 맺는 기업들이, 열매 맺는 직장들이, 열매 맺는 가정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10장씩은 잘 읽는데 매일 묵상을 못하고 1시간 기도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매일 묵상도 하고 매일 1시간 기도도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10장 읽고 묵상도 잘하는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가장 중요한 뭡니까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합니다.
새벽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음악이 나오는데 여러분 1시간짜리 음악이면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엔 전문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든 해결책과 모든 방책을 내놓지만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경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질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리라 열매 맺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갔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지휘자들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로 합니다. 이 사랑이 넘치기로 합니다. 대림적으로 넘쳐나고 가족으로 넘쳐나고 나라로 열방으로 넘쳐 흘러기로 합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주님께 원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했던 마이 오케 사랑 나눔 버스팀이 금년 이제 추석 명절에 정선 카지노를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 나눔 행사였습니다. 이곳의 노숙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통해 도박, 중독, 음주 등으로 모든 재산들을 탕진한 노숙자들. 이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명절에도 가족에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절망과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팀들이 찾아가서 뮤지컬도 보여주고 또 이제 떡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들을 전할 때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절망하는 그들이 소망이 생겼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선 카지노는 살아서 들어온 사람도 죽어서 나가며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자 그들이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들이 부어넘치고 어디까지 이 사랑이 흘러가기 원할까요? 남한에게도 흘러가고 네팔에도 흘러가고 말라위에도 모든 지구촌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곳에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할 때에
필요한 논과 밭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나라의 열방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발목까지 경험하고 무릎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요? 아니면 허리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온몸을 잠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온몸을 잠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도구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생각 안에 부어지고 마음 안에 부어지고 우리 행동 안에 부어지고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나 계명의 핵심 무엇입니까요?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 이것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명령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에 대한 명령이 50배 이상 나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기,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여러분들 선물이 있습니까요?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 그런데 어떤 친구입니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비밀 없이 알려주는 그러한 친구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란 여러분들 말씀입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는데 예수님의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가장 친밀한 친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수많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며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이 말씀 앞에 도전하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자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누가 이 말씀에 이제 응답할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결단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삶 한 삶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한 삶 한 삶에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까? 성령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삶 한 삶 결정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기쁨이 되고